예,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 완치된 자가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치유가 확인되어지고 또 치유되었다 선포되어지고는 이 정결 예식을 계속 행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8일째 속건제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어제 본문에서는 완치자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가, 이제 제물에 대한 내용이 어제 본문에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제물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럴 경우에는 오늘 가난한 자들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제는 원래는 그럼 속건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어제 본문 10절을 제가 내용을 한번 보면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순양 2마리 크죠. 또 어린 양도 1마리 해야 되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루도 보면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나오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제물의 양을 조절해 주십니다. 그리고 품목을 또 가벼운 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21절, 22절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어제는 10분의 3이었죠. 그리고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을 이렇게 확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품목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1절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시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22절도 보십시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0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또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또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부분이 반복이 되어지고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또 헌신을 한다든지 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나 헌금이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 형편에 미치는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하는 그런 속에서 이 과부가 2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크게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뭡니까?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또 얼마나 물질이 없는지, 또 몸이 약해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직분에 또 사역에 또 사명에 우리가 헌신, 헌금, 예물을 드리고 할 때 내 힘에 미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양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헌금,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미치는 대로 하되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니까 과부의 2렙돈도 오히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를 이해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에서 부정한 병에서 정함을 받아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양을 줄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서 양을 줄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왕 이해해 주시는 거 좀 더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제사를 생략해 주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마음 쓰셔서 생략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몸에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아예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려도 인색하게 억지로 하려고 하고 아예 안 하려고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물질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고 헌신이고 또 헌금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속건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잡았죠, 어린 양을.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 받을 자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나왔던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도 그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또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거기에 제물의 피를 발랐거든요.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른쪽 귓불이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이거는 몸의 끝입니다. 몸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듣는 부분, 또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손하고 발하고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이 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전체에 예수의 보혈을 어린 양의 이 제물의 피를 다 발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나병 환자만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이사야서 말씀 보면 다 부정한 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자에게서 정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늘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또 예수의 피를 내가 덮었습니다. 또 성찬하듯이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정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로서 정함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자 이번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이 제물의 기름, 그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똑같이 바르죠.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바르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부정한 자가 정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를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헌신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헌신되어 살라라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하루,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또 형편이 좋지 않은 자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힘에 미치는 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헌금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또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뿌리며 바르며 적시며 나아갑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